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형제를 비판하지 맙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그죠? 오늘 계속 수요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의도된 거는 아닌데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얼굴도 틀리고 생각도 다 틀립니다. 신앙의 연륜도 틀리고 또 신앙의 수준도 틀리고 믿음이 어른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 인격의 수준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보면 늘 다툼이 있고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일 겁니다. 신약교회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시끄럽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교회가 조용해지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이렇게 들여봤더니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개척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했는데 모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등록한 교인들은 하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왠지 여기는 개척자가 그저 우대받는 교회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소외받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외받는 사람들끼리 또 뭉치죠. 연합하죠. 그래서 오늘 파가 나오는데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학자입니다. 지식이 많아서 주로 양육하는 데 타고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 훈련반을 아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반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개척파하고는 좀 수준이 좀 다르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또 파가 또 나누어진 겁니다. 또 하나 개바파가 나옵니다. 베드로죠. 아마 고린도 교회 아마 몇 번 왔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아마 했을 겁니다. 어떤 설교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죠?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거 나도 봤고 나도 무리를 걸었다고 하면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전장에도 있었다. 생생한 간증이 은혜가 되니까 우리도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역동적인 살아있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뭉쳤던 집단이 바로 게바파입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파, 우리는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보고 따라가자. 이래서 파가 네 파로 나누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시끄러웠겠습니까? 교회 모이면 각 파별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렸을 거고 식사도 했을 거고 모임도 여러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었던 교회인데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업신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드려봤더니 유호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유호디오파, 나는 순두계파, 또 교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호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계에도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죠? 교회가 가장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가 있고 왼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세족식 하면 목사님이 항상 습관적으로 왼발을 먼저 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발을 닦는다고 하면 어느 발부터 닦겠습니까? 이렇게 마주 앉으면 그죠? 왼발일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오른발 문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오른발 교회, 그죠?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여러분 침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이렇게 뭔가를 해내가려고 할 때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까 참 웃기지도 않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굽니까? 초신자들. 당시의 초신자들이 누굽니까?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막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유대교회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회의 사고, 습관, 어떤 신앙의 어떤 생활 방식이 그대로 몸에 배었던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깨끗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을 분명히 가려서 먹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요,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상인들이요,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고기를 슬쩍슬쩍 빼다가 쌈갓으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이걸 알고 그 음식을 먹으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음식 똑같은 음식이고 거기에 귀신의 이빨 자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침이 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까지 막
막 먹어대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각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율법에 매여 있느냐? 왜 채식만 하고 있느냐? 좀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먹고 불결한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참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받으라는 것은 수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의견을 조금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의견이 수용이 잘 안 됩니까? 이겁니다. 나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 같지만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수로 밀어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옳고 소수는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 사람을 딱 가눕니다. 요즘 좌파 우파 그죠? 어떻게 나눕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저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비온 뒤에 보면 무지개 색깔이 있고 얼마든지 색깔을 조합하면 아름다운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흑백 논리, 너가 맞고 내가 틀렸다, 그죠? 이렇게 서로를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죠 성도들의 생각의 색깔들이 잘 무지개처럼 어울리게 되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채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마틴 부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비판을 함부로 쏟아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정이 깨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비판하면 교회가 깨지고 요즘 나라가 그렇죠. 서로가 비판하니까 시끄럽고 그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정면에서 비판하지 말라. 또한 그가 없는 데에서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쁘다. 그러면서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라. 이것이 제일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 이렇게 보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던 사람들, 유대교에 있었던 구약의 여러 날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도 있고 뭐 초막절도 있고 월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오순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지켜왔는데 기독교에서는 안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날들은 다 똑같은 날인데 왜 어떤 날을 특정한 일로 규정을 해서 그 날을 지키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아주 명확하게 오늘 해결책을 줍니다. 오늘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어옵니까? 위하여, 그죠? 8번 딱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어떤 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죠? 서로가 약간 의견 차이가 나도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 이게 다 불안한 겁니다. 그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이거 딱 멈추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재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심판을 반드시 보류해야 하는 겁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의견이 나와 조금 안 맞아도 오늘 받아주라, 수용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히 믿음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배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신앙의 비본질적인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마음을 지금 넉넉하게 열어놓고 함께 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